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많아요. 가령 구약의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거는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주목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기록 방법도 중요해요. 기록 방법. 이야기체도 있죠. 예를 들어 복음서는 이야기체예요. 사도행전도 이야기체예요. 그러나 이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약간 이제 편집이죠. 한 문장 단어들마다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이 통독을 할 때 하루에 3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해다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는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세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록 방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시편 같은 경우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시라는 형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도 시를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시편도 창세기도 다 논문으로 바울 서신처럼 읽어요. 그게 마치 무슨 굉장히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문학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 문제점에 가장 뿌리가 뭐였냐면 그 책에서 말하는 게 크게는 이제 일종의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아주 광신자들에게 문제는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중독자입니다. 종교 중독자. 술 중독도 무섭지만 이단 중독, 그럼 신천지에 빠지고 통이고 제정신이면 저럴까 싶은데 빠져서 헤어나신. 저는 솔직히 이게 방송에 나가겠지만 정광훈 목사 교회 성도들 그거 중독자예요. 결국에는 그거에다가 왜 이런 문제가 됐을까 보면 이제 기독교 파시즘,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우리 오늘 기독교가 파시즘이 뭐냐면 독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군사 정권을 파쇼 타도 했거든요. 파쇼라는 거는 독재를 아주 독재적인 어떤 그런 정권을 이제 파쇼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안에 파쇼주의가 있는. 그럼 왜 파쇼주의가 됐나? 그 뿌리로 가보면 이제 근본주의.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근본주의가 정말 타당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한국교회 모든 목사는 다 근본주의.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특별히 근본주의는 성경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이게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배경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믿어.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적인 표현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근본주의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의 반발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100년 전의 신학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100년 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정말 과학이 어떤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밝혀내고 이러는데도 100년 전의 사고에 붙여가지고 그때 신학이 옳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성경은 기록되던 시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본주의는 그걸 무시해요. 그냥 이 자체만 보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이단에 취약하냐.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과 정통 사이에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얼마든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신약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이 됐든 그 배경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와도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그때 사고로 돌아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미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부분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3장 16절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3장 16절은 굉장히 재미난 또 의미 있는 성구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그렇고 창세기 3장 16절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번 3장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저는 이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던 거는 제가 졸업 논문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였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세우리라 그 예수님 말씀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또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뚫려요. 제가 사실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성전이라는 주제로 거의 3-4달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자가면서 정말 제 논문을 썼어요. 요즘 대통령 부인 논문 완전히 가라로 남한테 맡겨가지고 막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 글귀 쓸 때 성경이 제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뚫리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따로 보면 맨날 읽어봐야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저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확 뚫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여기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이라 그래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게 다른 단어 같잖아요. 저는 조금 아쉬워.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맞냐면 이거는 멸한다는 단어가 맞아요. 더럽힌다는 말은 조금 이거를 완화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파괴하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더럽힌다는 게, 우리는 더럽힌다는 게 그럼 뭐예요? 더럽힌다는 게 뭐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파괴하는, 다른 말로 하면 깨트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시리라. 사실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썼으면 의미가 더 확대됐을 텐데 이걸 더럽히면 멸하시고 뭐 다른 얘기 같이 지금 우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약적으로 생각해서 요즘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좀 큰 교회 보면 예배당이 많아요. 뭐 본당도 있고 무슨 소예배실도 있고 어디 그러면은 예를 제1성전, 제2성전 다 성전이래.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성전이 어디 있어? 이 시대 성전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 그거 괜히 얘기하는 거지. 마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퇴행을 해버렸어요. 옛날 분들은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맞는 거야. 무슨 성전이야. 그러다가도 꼭 건축할 때 보면 성전 건축이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좋게 말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죠. 우리 예배당, 성전이야. 그러면 굳이 성전을 우리가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냐? 여러분 이때 성전은 교회를 말해요.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를 쓸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 정해놓고, 왜냐하면 그때는 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국으로 말하면 지하교회 같은 거예요. 지하 가정교회로 이렇게 각자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 가정교회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게 그 뿌리가 이 가정교회로. 근데 그러면 여기 이 성전은 뭐냐? 이 나오스인데, 이 성전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회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16절을 이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뭐래요? 너희가 성전이래.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는 누구냐면 이게 이제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맞아요.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세우는 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가 신학이 없거나 성도들을 꼬이려고 하는 이야기지, 성전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라 할 때 또 우리 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복수거든요. 이 얘기를 고린도서에 가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개인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도들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성전이고. 그러니까 그 모임의 관계를 깨트리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편가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편가르면 그게 뭐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더럽히면, 여기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걸 가지고 너 교회에다 예배당에다 쓰레기 두고 가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관계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깨트릴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당을 짓거나, 왜냐하면 고린도서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고린도 성전이라는 건 없었어. 예배당은 없었어요. 그냥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안에서 서로 그룹 찍으면서 나는 여기파, 우리는 여기파, 나는 누가 좋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거고, 그렇게 깨트리면 하나님이 너를 깨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당 짓고 무슨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러고, 그거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자초하는 겁니다. 벌받을 짓을 자초.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럼 건물은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 한국은 참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 30년 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하도 재건축 안 돼. 미국은요 100년, 200년 가요. 부시지도 않아. 리모델링 하거나 페인트. 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교회도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 넘었는데 나무로 됐는데 그냥 쓸만해. 우리 같으면 벌써 70년 된 게 어딨어. 어디 70년 된 게, 우리 한국에 지금 7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 전체 역사도 지금 100년도 채 안 되고, 교회들마다 우리가 지금 4년이라 그러지만 40년 와 오래됐어. 오래되긴 뭘 오래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40년이면 그냥 애기지. 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교회. 그리고 목사편.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간이나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들어 파괴하는,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 벌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개인에게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맞아. 근데 그때 그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고, 약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지혜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여기 지금 고린도는 이게 헬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다 사는 많은 사람들은 표적보다는 사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이 세상 지혜, 잘난 척하는 거, 똑똑한 척하고 이러는 거, 사람 괜히 잘난 척하는 거의 지혜, 이 세상 지혜거든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로, 여기 지혜는 이 세상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통쾌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우리나라에 그런 말, 직궤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직궤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궤에 넘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나 지혜롭다. 내가 뭐 제일 좋아? 직궤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지가 꾀부려가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 그 바탕을 드러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그 직궤에 지게 넘어가게 하시느니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근데 사람들은 하지만 직궤에 지가 넘어가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무슨 판검사를 하고 그 사람, 저 사람 지혜로울까?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이 속겠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에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절 말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지금 말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 그러면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것 같아. 일꾼 자체면 낮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낮은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보셨는데, 근데 여기 일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제가 그래서 오늘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일꾼인데 영어 성경에 서번트거든요. 서번트는 종이야. 일꾼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종이야. 종인데 어떤 종이냐? 그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그 종은 노젓는 자예요. 노젓는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배너 영화를 한번 꼭 보기를, 배너를 보면 예수님 당시 시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배너가 끌려가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면 그 노예선에서 노를 줘요. 노를 줄 때 어떻게 줘냐면 발에 묶여. 왜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때는 이제 배끼리 싸우다 보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니까 그 도망칠 거 아니에요. 넌 죽기까지 너는 절어. 그러니까 그 노예 손에서 그 노젓는 자는 종들 중에서 최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젓는 자. 그걸 하면은, 그러니까 목회자 별거 아닌 거야. 네? 노젓는 자예요. 무슨 노젓는 자야. 주의 종이야. 종님이시야, 종님. 응? 제가 어제 설교하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난 어제 이 말을 못했다 해서 꼭,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절에 스님이 부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떤 땡중이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땡중이 있겠어요? 아마 불교에서 파문당할 거야. 또 알라를 믿는 이 이슬람권의 그 어떤 성직자가 알라 까불면 죽어 나한테, 아마 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 목사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우리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지. 목사님은 하나님과 거의 동격인데, 하나님의 종님이신데 이거 미친 거예요.
나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한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오늘 2022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그 미쳤던 거 아니야? 그 소리 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제정신이야. 여기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은 조금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니까 종님이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노졌는 자. 너 노졌는 자. 별거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서 정광훈 목사 뭐 학력이나 있어요? 목사들 솔직히 말해서 학력이나 있어? 세상에 내버리는 말은? 뭐가 있다고 종님이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들 주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큰 교회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깨에 힘 주고서 아니 뭐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럴 때는 벌써 회개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회개를 했으면 제가 그때 실수했다. 죄송하고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하다. 회개했으면 그래도 저분이 엉겹결에 워낙 마르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나 보다. 회개 안 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하고 똑같아.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여기 지금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노젓는 자야. 노졌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럼 충성은 뭐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충성할 거는 하인이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죽기까지. 노젓는 뿐이야.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 그만 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별거 있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진짜 까불고 있어. 근데 저는 더 한심한 거는 아멘이래. 뭐 하는 거야 이게? 저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나는 거의 그건 악령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 오늘 우리 그 큐티 제목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 우리 각자가 일꾼이에요. 노젓는. 저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노를 젓고 여러분도 노를 젓고 노젓는 그런 노젓는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 중직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지. 나가 목사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나 다 오라 그래 나를. 나 오라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안 주면 안 가요. 내가 나를 뭘로 알고 나를 그냥 그런 자리로 오라 그래. 목사가 아닌 거야. 일꾼이 아니야. 노젓는 자가 아니야. 노를 부리는 자지. 주인이죠. 주인. 그러면 저는 오늘 이